13절. 자,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세 절의 말씀이죠. 자, 한 목소리로 저와 합동으로 고백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주어를 보시면, 자, 믿는 자의 가장 아름다운 발길이다라는 주제가 주보에 잘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주보의 주제를 힘차게 복창합니다. 시작. 믿는 자의 가장 아름다운 발길. 자, 저와 함께 눈높이를 맞추시고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도원센터에 우리 또 귀한 집사님도 이제 병원에 갔다 오셔서 우리 남순자 집사님도 왔는데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끝나면 한번 인사하시고 또 서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자, 요즘 사람들이 유난히도 커피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커피 좋아하십니까? 네. 예, 커피 좋아해요. 어떤 커피 좋아해요? 아메리카노? 네. 예, 그래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커피를 참 좋아하는데 요즘 자녀들이 유별나게 싫어하는 커피가 있다라는 거죠.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싫어하는 커피가 있다. 어떤 커피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그 커피 이름은 라떼라는 겁니다. 라떼. 자, 무슨 이야기냐면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또는 손주들에게 이야기할 때 라떼는 말이지 하는 그 라떼 말이죠. 자, 부모 세대가 겪었던 이야기를 하면 이 자녀나 손주들이 너무 싫어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자녀나 손주들에게 6.25 때 이야기를 해줍니다. 야, 6.25 때 참 먹을 게 없어서 할머니가 또 우리 엄마가 고생을 참 많이 했다더라 라고 말하면 이 손주들은 할머니 그러면 라면이라도 끓여 드시지 그러시 않냐고. 예, 그 의미를 잘 모르지요. 자, 과연 라면 끓여 먹을 만큼 그렇게 한가한 과거의 사람이었을까? 자,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이야기할까? 자, 과거의 세상과 요즘 세대 차이가 너무도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특히 과거에는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이 좀 간단하지 아니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TV나 신문 그리고 편지. 그래서 우리가 우체부 아저씨가 유난히도 친근하게 느껴졌던 지난날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모든 소식을 우체부를 통해 받을 때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현대는 너무도 다양한 문명의 이기들로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소통하는 방법이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점에서 오늘의 성경은 어떤 영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을까? 자, 첫 번째 우리 주보 뒤편을 보시면 첫째는 이라고 나옵니다. 자,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자, 혹시 우리가 바이블 성경이다라고 말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66권의 성경이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일 그 편지를 배달하는 사람이 발길이 없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지 못하지 아니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전혀 몰랐을 것이다 라는 거죠. 또한 구원이 무엇인지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르겠다. 이만큼 복음을 전하는 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로마서 10장 9절의 눈높이를 맞춰 봅시다. 자,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겠다라는 것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먼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조선 땅에 가장 먼저 개신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160년 전에,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라고 있어요. 자, 이게 언제냐면 1855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의 마지막 시대쯤 됐을 때에 이 토마스 선교사가 백령도에 와서 50일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가요. 자, 이 공식적으로 개신교의 첫 복음의 전도로 기록되지 못합니다. 왜? 섬에 와서 잠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자, 그분이 다시 갔다가 1년 후에 또 다른 반전을 갖고 옵니다. 자, 이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는 1866년 1년 후에 자, 미국 상선직의 제너럴 샤워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통역관의 신분으로 다시 1년 만에 우리나라를 오게 됩니다. 근데 제너럴 샤워가 평양의 대동강을 쭉 따라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여울목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닷을 내리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160년 전에는요, 대원군이 어떤 정책을 취했냐면 병인 박해로 천주교 신자를 8,000명이나 목을 잘랐던 곳이에요. 자, 이럴 때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의 열목 앞에 미국의 커다란 상선을 타고 오게 되니까 이제 군인들이 관군이라고 하죠, 조선에. 자, 관군들이 이제 포진을 하며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자, 그러나 토마스 선교사와 미국의 상선 제너럴 샤워의 사람들은 그래서 잘 이야기하려고 여울목에 아주 큰 배를 대고 이제 긴장을 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미국 상선에게 조선 관군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자, 토마스 선교사는 죽음 직전에 박춘권이라는 관군에게 성경을 마지막으로 전달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 박춘권이라는 관군이요, 그 성경책을 받아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때는 벽지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 성경을 다 뜯어가지고 벽지로 바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훗날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집에 벽마다 붙어 있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읽고 또 읽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평안도 안주교회의 훗날 장로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자, 이 토마스 선교사는 159년 전 조선 땅의 첫 개신교 순교자로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개신교의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라고요? 토마스 선교사예요. 토마스 선교사. 자, 우리 주보 1번을 보시면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자, 우리 천천히 힘차게 성경 말씀 고백합니다. 시작. 자, 여러분 조선 땅을 향한 복음 전도자들 계속 찾아오게 됩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141년 전 1884년 조선시대 마지막 정도 됐을 때에 미국의 그러니까 공사에 알렌 공사라고 선교사가 오게 됩니다. 자, 이게 1884년인데 이 선교사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와요. 자, 그래서 공식적으로 개신교의 최초의 선교사가 아닙니다. 자, 1년 후입니다. 1885년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40년 전에 그러니까 언더 우드와 아펜젤러라고 하는 감리교 선교사와 장로교 선교사 두 분이 4월 5일 부활절 첫날에 인천의 제물포 항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개신교의 첫 선교사로 이제 인천 항구 제물포 항의 땅을 밟게 됩니다. 자, 이분들이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조선 땅의 첫 선교사로 인천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140년 동안 이 두 분의 공식적인 복음 전도자로서 우리나라에 개신교의 꽃을 마음껏 시작되었고 출발이 되었다라는 공식적인 그런 분입니다. 물론 과거 19년 전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순교한 지 19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나라는 비로소 선교가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드디어 우리 땅에 연세 전문 학교, 지금의 연세대학교죠. 이것이 최초로 세워졌고요. 그리고 세문안 교회와 정동제일교회가 대한민국 최초로 세워진 감리교 장로교회들의 대표적 케이스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가 비로소 온 땅에 전파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진정 예수 십자가 복음이란 우리 땅에 이렇게 전도자들이 있었기에 전파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자, 주보 2번을 보시면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자, 성경의 말씀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자, 오늘의 주제가 믿는 자의 가장 아름다운 발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단락. 자, 주보를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자, 여러분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의 품성이란 과연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의 품성 어떨 것 같습니까? 사랑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자, 요한일서 4장 16절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분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주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들 어떤 일이 있게 되면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법대로 하라고 흥분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란 법대로 하면 모두가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법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신 놀라운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을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13절 우리 한번 눈여겨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13절 다시 한번 정확하게 봅시다. 자, 원어 성경은 누구든지 파스칼 호스 그가 부르신다 엔 에피칼레센타이 주의 이름을 토 오노마 퀴리오 구원을 받으리라 소데 센타이. 이것을 다시 한국어로 다시 정확하게 바꿔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귀한 말씀 이미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이미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을까라는 거죠.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왜 이 로마서를 기록했을까라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AD 서기 57년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 이 터키 킬키 하단에 있는 안디옥에서 언제나 이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자, 3차 전도 여행 당연히 이 터키 킬키 중앙을 통과해서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리스의 지방을 통해 어디까지 오냐면 이 하단의 고린도 지역에 오게 됩니다. 자, 이것이 AD 57년경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이 지도 유럽의 땅, 이 그리스, 과거에는 마게도냐라고 했는데 이 나라를 보게 되면 가장 하단이 아가야 지방입니다. 이 아가야의 수도 이 고린도에서 이 바다 건너 이쪽, 여기가 로마입니다. 자, 로마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의 뜻을 받아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요? 고린도 교회에서 어디를 향하여? 로마를 향하여 기록한 성경이 로마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 로마서의 핵심이 뭐냐라는 거죠. 요절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엑기스 핵심의 구절이거든요. 자, 우리 주보 3번을 보면 로마서 3장 23절. 자, 모든 사람이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자, 성경 로마서 우리 로마서 3장이니까 제가 적어놨어요. 자, 주보에다가. 자, 찾지 못하는 분이 조금 연세가 드신 분이 있어서 자, 그냥 주보를 보고 합시다. 뭐 성경을 보고 봉독해도 상관없고요. 자, 모든 사람이 자, 우리 천천히 심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신칭의가 됩니다. 뭐라고요? 이신칭의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일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천국 가요? 우린 죄인이에요. 그러면 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죄값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럼 천국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판장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누구누구는 죄가 없는 무죄요라고 선언을 해주십니다. 그것을 이신칭의다라고 말하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를 대변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무죄인가요? 아닌가요? 무죄가 되죠. 그러니까 의롭게 예수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로마서는 주로 이 신칭의를 집중적으로 핵심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죄인이고 부족하고 막 그렇게 우리를 유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야 된다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된다고. 아니 여러분, 그거는 아니에요. 구원의 행위로 우리를 유도하는 꼴입니다. 하나님께 기쁨 받아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착한 행동해야죠. 근데 그게 구원하고가 아니라 구원 이후에 기쁨과 착한 행동으로 내가 변하는 것이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신칭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정확하게 로마서의 핵심을 알게 되면 바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란 예수 십자가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2000년 전부터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했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이 신칭의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과연 우리를 구하는 이 소식에 얼마나 감동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것을 타성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천국 간대. 그래, 아멘. 근데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 나의 삶이 새롭게 변하고 거듭나지 않아. 그럼 구원받은 게 아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이 주님의 말씀에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이 말씀, 그리고 이 놀라운 이 신비의 말씀에 감동과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드려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에 덧입혀지는 겁니다. 구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성령이 있어야 회개도 일어나고 믿음도 생기고 또 구원도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뭐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 감사하고 겸손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때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요. 성령을 통해 우리가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구속사의 복음도 체험하고 고백하고 감격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한마디로 구원의 길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경 본문 볼까요? 로마서 10장 10절을 한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자,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리니라. 자, 13절을 정확하게 한번 봅시다.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여러분 과연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주의 백성들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어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부르는 사람이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시인해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10번을 해도 마음의 감동이 올 수도 있고요.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냐? 늘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애절합니다. 지금 긍휼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빌 바를 알지 못하는 내 영혼을 위해 주님의 성령으로 촉촉히 덧입혀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이란 예수님을 인정할 때 성령이 덧입혀 준다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어요. 그렇다면 기독교의 믿음이란 과연 어떻게 생길까? 자, 로마서 10장 17절 성경 본문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들어야 된다니까요. 들어야 성령의 역사와 움직임이 있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강같은 평화와 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고요. 여러분, 지금 17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들음이고 그 들음은 말씀으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현대에는 참 믿음의 소유자가 너무도 그리운 시절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자, 우리 주변을 한번 가만히 뒤돌아보십시오. 불평, 불만, 입술에 전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성도 보셨습니까? 오직 주님께 생명을 다해 믿음을 사는 자를 진정 여러분 주변에 볼 수 있습니까? 열심히 교회 나옵니다. 헌금 드립니다. 그런데 불평, 불만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정말 내 생명 다해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느냐? 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부족함이 많이 있다라는 것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에, 이 고구마 같은 갈릴리 호수에 가장 대표적인 마을은 가버나움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떤 마을이라고요? 가버나움. 왜 그럴까? 가버나움이 제일 상위에 있기도 하고 또 마을이 크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거기서 제일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사역의 역사가 있던 곳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이 갈릴리 호수의 가버나움에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신하가 아니죠. 종이죠. 종이 병에 걸렸어. 예수님 찾아와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나을 수 있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이방인의 백부장이 와서 그런 말을 할 때 예수님이 깜짝 놀래요. 아니, 이런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죠. 자, 마태복음 8장에 이 백부장의 종의 병이 치유되는 것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그 백부장이 엄청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기에 가능한 치유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8장 한 장 더 넘기면 마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또 놀라운 일이 납니다. 자, 중풍병자 오래 걸린 이 자를 여러 친구들이 매우 주님에게 와서 치유해달라고 하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3년 3개월 동안의 말씀 선포, 프리칭 미니스트리라고 하죠. 또 병자 치유, 또 우리 프리칭 미니스트리, 필링 미니스트리, 티칭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말씀 선포와 병자 치유와 또 제자 양육의 3대 사역을 하는데, 아니, 아픈 자가 와서 고통당하며 치유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거의 다 치유해 주잖아요. 특별히 친구들과 주변의 가족까지 다 와서 그 중풍병자 든 환자를 치유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왜 치유해줘요? 예수님이 그들의 온 공동체의 믿음을 보고 치유시켜줍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이 치유하게 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9장의 중간쯤에 가면 또 다른 놀라운 장면이 하나 등장하는데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병이 낫고 싶어요. 자, 오랫동안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병을 납니다.
자, 그런데 혈액병이 뭐예요? 하혈이 하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자, 어떻게 나을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내가 한번 스쳐서 만지면 내 병이 치유될 것이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자,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이거를 알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자, 누가 손을 댔냐라고 물어보죠. 자, 여인이 벌벌 떨면서 자신이 손을 댔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혈액병이 치유시켜 주셨어요, 예수님.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 구원까지 해주셨어요. 병 치유만만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까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혈액병을 앓는 그 여인의 믿음이 너무나 가상했고 아름다웠고 아주 예수님 마음에 흡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치유도 시켜주시고 구원도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이 마태복음 8장과 마태복음 9장에 집중적으로 믿음에 관하여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 제가 이제 8장 9절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참된 믿음이란 나의 온 생애를 거는 것이다 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적당히 걸어서는 주님이 아세요. 나의 인생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그 믿음의 부활의 영광, 천국의 승리로 훗날에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이것을 삶으로 증명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어찌 복음을 들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얻는 것은 결코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복음이라는 것,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세월과 주의 전도자들을 통해 맺어진 결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도 귀하지만 우리의 선배들, 토마스 선교사나 그리고 또 아펜젤라 언더우드 그리고 박충권이라는 그 장로님까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분인가라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이 공식적으로 이 제물포 인천항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의 전도를 시행했던 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라, 여러분 140년 전에 인천 제물포항에 왔을 때에 인천 제물포항이 아름답고 멋졌는지 아십니까? 황량했다라고 그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왔을까? 140년 전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을 때의 모습을 한 편의 시로 기록을 합니다. 자, 여러분, 140년 전 언더우드 선교사, 이 복음의 시, 자, 어떤 140년 전에 일이 있었을까? 한번 140년 인천폭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인천의 제물포 항구 앞산이 보입니다.
나무 한 그루 청청하고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고 척박한 땅으로 우리를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부디 이 조선의 땅에 주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란 구원의 소식이 우리를 통해 전해지게 하옵소서. 주여, 66권의 성경 말씀에 이 조선의 땅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전해지게 하소서. 구원의 복된 이 소식이 오직 복음으로 전해지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언더우드와 이 아펜젤라는요, 이 조선의 땅에서 생명을 걸고 복음으로 헌신을 하였어요. 그는 조선 선교사로 지원하면서 그만 약혼자에게 파혼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를 오지로 가느냐고. 여러분, 언더우드는 여러 역경 속에서 조선 땅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딱 한 가지를 아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2천만 명의 조선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 믿는 자의 가장 아름다운 발길의 결론입니다. 다음은 첫째, 우리 주보를 보며 함께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발이 되라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믿는 자의 가장 아름다운 발길의 결론. 나번 두 번째, 나를 살리신 예수님 죽음을 전하라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믿는 자의 가장 아름다운 발길의 결론. 다번 셋째, 고백합니다. 시작.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라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믿는 자의 가장 아름다운 발길 결론. 라번 넷째는 천국과 지옥의 세계를 전하라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믿는 자의 가장 아름다운 발길의 결론. 마지막 마번 다섯 번째, 고백합니다. 시작. 지금 임박한 최후의 심판을 전하라입니다. 여러분, 진정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십니까?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15절을 크게 봉독하고 마치십니다. 자, 보내심을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은